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또 보겠습니다. 152절까지 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은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이렇게 8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이렇게 구조 잡기를부터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어도 구도를 잡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어떻게 이 지은이가 이 주제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딱 남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67과나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해도 이 8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구조예요, 구조. 첫째는 뭐냐? 우리가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나도 현장이고 내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이 다 현장이에요. 거기에 복음이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관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1과부터 15과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냈다. 그분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32과까지 쭉 얘기해요. 이 구조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역사라니까 뭘 일으키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죠? 아주 작은 내 앞의 현장에서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큰 역사를 기대하는데 안 그러고 하나님은 역사 거꾸로 해요. 작은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천천히 인도받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큰 역사도 인도받게 돼 있어요. 요걸 기록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도권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걸 가진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길게 봐야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학생들처럼 한 4년, 10년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죽을 때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조용한 교회를 찾고 막 조용한 세상을 찾는데 없어요. 이 땅에는요. 이게 뭘 못 봐서 그래요. 그 격동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각 속에 가야만 그 작은 그 부싯돌이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늘 넘어지고 늘 상처받고 늘 갈등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근거가 어디 있냐?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를 말씀 듣지만 이사야가 막 엄청난 거예요. 막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왜 니네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게 첫 번째 저 짐승도 나를 알아보지 않냐? 근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내가 막 다 배뿌리 같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큰 세계에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에요. 우리는 다 무대에 서 있는 배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연출하는 거예요. 연출. 그래서 야, 네 인생이 막 이렇게 굴복 같고 어려움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도 거치고 일제 36년 6.25 거치면서 완전히 황폐됐는데 더 망했다는 나라가 어느 날 보니까 세계 10위에 딱 올라와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이게 드라마로 만들면 엄청난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3세 저 어려운 나라들이 막 큰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의 교회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없어도 되는 교회 있어도 되는 별소리를 다 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연출을 봐라. 하나님의 연속극을 봐라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 거지. 맨날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너무 높이 올라가면요.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적당히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그래야 인생이 재밌잖아요. 그죠? 걸음도 이렇게 걸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 떴다 이렇게 해야지. 다 이유가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한 사람도 편안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평안한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시고 뜻 아니면 순종하지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이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 나가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결론이 나오냐? 야, 나는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사람이 나를 돕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배경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결론 내리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이 전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7과를 다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이 구조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힘이 나잖아요. 그죠? 힘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저는 늘 가만히 앉아서, 그럼 놈들이 보면 저 목사님 왜 멍하고 있지? 그래. 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계속 창세기부터 쭉 성경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세상을 나가지. 내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해도 내가 이게 없으면 스스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이게 확 불이 붙는데, 선생님이 가르칠 때만 공부하는 인간은요, 반드시 장기적으로 못 가요.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목사가 없어도 살아남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어디 가든지 살아남고 다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사람 살리면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제일 좋은 기도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 기도, 주기도문.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요. 여기에 먼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할 기도.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전능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냥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걸 해야 돼. 기도하기 전에 생각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다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랬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나라 뜻 계획이 뭐냐? 나라. 이 나라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평안이에요. 소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이 조그마한 데서 무슨 비전이 있으면 그렇게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어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잘 돼서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세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가르쳤냐?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뜻을. 그래서 응답을 주시면 응답을 주시는 뜻을 찾고, 문제를 주시면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 역사를 거꾸로 딱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사단 역사를 딱 쳐다보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너무 힘들고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그런 인생 뒤에 후대들을 통해서요 거의 시대적인 인물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런 걸 알아야 사단이 우리 집을 공격하는 것 보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응답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세계 선교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은 미국은 거의 다 이제 선교 다 끝났어요. 제일 많이 한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를 악착같이 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 볼 때는. 그래서 일제로 막 6.25로 다 죽이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한번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문제 많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엉뚱한 데 가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뜻이 그거잖아, 뜻이. 아니, 우리 믿음의 교회를 뭐 때문에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성전 부지 때문에 막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막 거기 기도도 안 는다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옛날에 자기들이 교회 있을 때는 막 교회 막 어디 탑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리 쳤는데 막 우리 교회는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거 빨리 그 창세 3장 사건이다. 그거 빨리 치워라. 응? 뭐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때리나? 뭐 때문에 탑 꼭대기 올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여간 이상한 생각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잡섰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뭐만 얘기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가 뜻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할 것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안 해도 돼. 사실은 뭐 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찾으면 이건 안 해도 돼. 사실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거꾸로 뒤집어졌죠. 이걸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용서해라 그랬어요. 응? 용서하는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 장관들 뽑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굴 쳐다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요. 속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문제 많아요. 진짜 우리 모든 직분 다 청문회에서 뽑았으면 좋겠어. 아마 한 사람도 될 사람 없어. 청와대 들어갈 인간 하나도 없어. 그죠?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용서를 왜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죠? 뭘 적폐입니까? 지가 적폐면서.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혁하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 발전하면서. 막 하면 이것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험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시험은 내가 받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 들었대. 전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시험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왜 시험 받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말은 다 가진 건데 내가 왜 시험 받냐고. 내가 시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죠? 상처 없는 사람 건드리면 안 아파요. 때려도 안 아파. 여기 골 맞는데 누가 때려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이런 데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시험 주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결론을 안 내리면 큰일 나요. 맨 전담하도 시험 들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것을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단에서. 그죠? 이거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쭉 교묘하게. 이것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한 기도예요. 말씀을 통한. 그렇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2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방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저 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탄 거예요. 부산 가는 시외버스를 딱 탔는데, 아니 뭐 광주 가는 거 탔어. 광주 가는 거. 거기 앞에 그 간판이 광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광주 가는 버스를 다 탔는데 이게 부산으로 가는 거라. 아저씨, 기사님, 왜 광주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부산 가는 차인데요. 그런데. 아니, 저 앞에다 써기를 광주로 간다고 했는데, 부산으로, 광주로 간다고 했었는데요. 광주서 와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표를 안 바꿨어. 그래서 기사 치는 부산으로 가는 거라. 사람들 광주인 줄 알고 광주 다 탔는데. 그죠? 이 방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방향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걸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인데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 첫 시간, 이 말이 뭐냐? 왜 조용한 시간, 왜 새벽 미만 이렇게 냐? 그죠? 여러분, 그 시간에 조용하게 내 인생과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장소를 정해놓게 했는데 한적한 곳에서. 뭐냐? 이걸 찾는 그 기도죠. 이걸 찾는 기도. 방향을 찾는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못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인간 틀렸는가 봐요. 이런 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하라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규모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야. 요걸 볼 수 있는 방향을 갖는 사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과 같이 해라. 기도자와 같이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누가 막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부모들은 답답하니까 막 가서 물어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봐.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방향이 다 틀려. 사람마다 자기 다 교감대로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자꾸 하란 말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이 사람이 어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쫙 트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나왔는데, 우리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전쟁터에 같은 거예요. 우리 현장이 어디냐? 전쟁터예요. 전쟁터.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 군인이야. 영적 군인.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 또 이런 거 놓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치열한, 여러분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보면 대단한 거예요. 마귀 입장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 사업이 응답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응답받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간질 시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냥 눈 불꽃같이 그냥 이간질 할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걸 바로 방향을 찾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영적 군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업장이 그 영적 전쟁터라. 전쟁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장을 돌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교인이 성도가 많아지니까 현장 돌아가고 안 돼.
그래서 전 성도들이 명단을 놓고 막 응? 군인을 모았는데 할머니 군인들만 모았어. 젊은 군인들은 안 오셔. 내 답답해 죽겠다. 그래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다 100배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우리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 미사일 쏘라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총 들고 쏘겠어? 못 쏴요. 근데 노는 입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몰라가라. 끝난 거라. 얼마나 싸움도 쉽게 이기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나중에 두고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적은요, 누구냐? 사단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 예수님도 와서 막 감히 시험을 걸어버렸잖아요. 그죠? 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교회를 막 이거 뭐 목사님 뭐 사랑이 없고 뭐가 없다는데 아이고 사랑 백날에도 마귀 안 쫓아난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차 안 태준다고 막 우리 교회 안 나오겠대. 나오지 마라 그래. 막 기도도 안 넣는 짓고서 가봐라. 에이그 참 답답해가지고 지금 전쟁터 가는데 맨날 환자들이 불러가고 앰뷸런스 가야 되고 이거 힘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지금.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또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어떤 때는요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막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사자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뒤에 삼겹살 찾는다니까 겁먹는데 겁먹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사진사들이 동네 와가지고 사진 찍어줬어. 다 우리는 옛날에 다 현장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다 사진 찍어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 얼마나 하겠지. 또 이 사진사들이요 호랑이를 박제해갖고 호랑이를 박제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태워주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게 실제 사자인 줄 알고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거의 다 사자 앞에서 찍는 놈은 다 울며 찍었다니까. 겁나가지고. 다 울어 막. 그 사진사도 미련하지.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애들 무섭게 해놓고 찍었어. 그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울었어. 그냥 하도 막. 무서워가. 사자가 무서워서. 여러분. 이 사자는 사자인데 머리통이 깨진 사자라. 이거 보고 놀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 그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마귀가 나를 이긴 것 같대. 키가 차고 매가 차는 얘기예요. 아니 못 이겨요. 속이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속이지. 사기꾼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기치지. 그죠? 능력 있으면 힘으로 하지 왜 사기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마귀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죠? 응? 광명의 천사처럼 다 가장해서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전도는 이 사단의 손에서 묶여져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내게 이 은혜를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걸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늘 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들, 성도들 사업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뭐라냐?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 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느냐? 그죠? 그냥 말씀 묵상해라, 말씀 들으라면 힘들어요. 왜 그래야 되냐? 믿음이라는 역사는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가르칠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 새로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읽으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 8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8가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2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어떻게. 예?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전쟁하고 실제적인 방향을 딱 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거냐? 그래서요. 언제 기도하느냐?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 새벽 시간은 자기가 남은 어떤 세상 존재는 절대로 이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낮에 뭐 해보려고 그러면 전화 뛰게 왔었지. 그죠? 바깥에서 계절에서면 또 누구 왔나 나가봐야지. 그죠? 우리 집에서 등탕거리면 또 신경질 나서 못하지. 그래요. 근데 새벽에는요, 아무도 그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 누가 새벽부터 전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못 뺏어요. 이런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아침 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왔어. 새벽 기도, 아침 기도. 또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 이 시간에 2시, 3시 때 그 사람들은 뜨거워서 잠자는 시간에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전체가 뜨거워서 잠자는 시간이라. 중국 가도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다니니까 다 기도하니까. 그런 시간이야.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냐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다 해놔.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기도하러 올라오면 또 힘들어요. 매일 몇 번씩.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하는 장소나 사업장 이런 데에 나 혼자 가서 조용한 점심시간에 이런 때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세요. 장소.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딱 가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또 3번째 뭐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이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만 마저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그냥 응답 다 오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많이 질문해야 돼. 하나님 뜻이냐. 그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별로 우리가 힘 안 써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딱 주게 돼 있어. 또 2번째는 뭐라 했느냐?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죠?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계명을 사랑해 지켜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죠? 예, 우리가 복음 자체가 복음의 색깔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건 강구하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또 중요하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응답 주겠다는 어느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듣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그건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그죠? 당신이 약속한 거지 내가 약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전다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네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런 방향과 요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신비주의로 그런 사람 백날 만나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무너져요. 그죠? 이 방향에 딱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성도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다 바빠가지고 제대로 모일 수가 없어요. 구역도 모이라면 안 모이지고 기관도 하라면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찾아야 되느냐? 통하는 사람이 있어. 다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모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다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걸 했잖아요. 이제 수준을 얘기했어.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이스라엘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맨날 용돈을 줄 수가 없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내가 쓰던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네가 꼭 필요할 때, 돈 없고 필요할 때, 꼭 먹고 싶은데 돈 없을 때 카드를 긁어라. 그랬더니 막 이번 달은 열심히 긁어놨어 그냥. 휴가 가가지고 유럽을 갔다 온다고 막 열심히 긁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청구서가 딱 왔어요. 먹기는 우리 딸내미가 먹고 돈은 다 내가 걔내는 거야 이렇게. 그게 바로 기도요. 예수 이름이에요. 내 카드니까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라. 예수 이름으로 사인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수준이 있는 것에 써야 이렇게 기분이 좋지요. 맨날 가서 껌 사 먹고 이런 데 쓰면요 기분 나빠요. 그죠? 그래도 이번에 여행 가는데 아빠 어디 가 여행 가기 위해서 썼다니까 그거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맨날 라면 사 먹는 데 썼다. 야, 이거 이스라엘까지 나가면 라면 사 먹고 앉았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 맞는 수준에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든지 응답을 준다는 내용이
몇 개 없어요. 이 방향 몇 개만 딱 맞아도 계속 응답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결론 내려야 돼. 우리 가정, 직장, 우리 교회가 뭐냐? 지금 하나님이 큰 영화 감독이 우리를 딱 무대에 올려놓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 열심히 나를 무시해라. 어느 날 당신들이 와서 고개를 숙일 때가 딱 와요. 한 수 배워주소. 이렇게 와요. 그때 복음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하지 말고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방법 없다. 말씀 복음밖에 없다. 딱. 아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 와봐라.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가서 막 국고 창구를 다 보여줬어. 국고 창구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잖아. 그죠? 이런 신뢰를 하면 안 돼요. 보여줄 건 뭐만 있냐? 복음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적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아버지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아버지 이 순종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응답과 역사와 증거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말씀 언약에서 기도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